네, 오늘은 6주차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6주차는 역대 상하에 대한 두 권의 책이 움직이는데요. 먼저 역대상 29장까지의 내용은 구원은 족보로 연결된다 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고요. 역대하 36장까지의 내용은 회복은 개혁으로 성취된다 하는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자, 역대기는 열왕기하고는 아주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의 역사인 열왕기의 내용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재편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와 역대기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열왕기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죄악사 쓴 사망이다 하는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요.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하는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에 구속사적인 초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열왕기는 왕의 역사, 결국 누가 진짜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하는 이야기가 결론이고요. 역대기는 구원 역사입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역대상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은 전반부에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으로 구원 역사의 족보를 다루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윗 왕조의 계보와 유다 지파의 계보를 다루게 됩니다. 자, 후반부의 내용은 역대상 11장에서 29장의 내용으로 구원 언약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주요 내용은 언약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자, 역대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족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족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족보의 특징은 구원 역사의 줄기를 족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족보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초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기 기록 목적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역사, 정체성, 그 다음에 임재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포로 후기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라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메시아의 왕국은 우리 마음속에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임재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전상 세상에 포로 잡힌 성도가 이 땅을 사는 이유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포로 귀한 자들에게 족보의 의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통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문의 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족보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법적으로 나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기념책이라는 단어로 말라기 3장 16절에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책인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는요, 20장 12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지금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을 족보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포로 귀한 자들은 어느 지파의 사람들입니까?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130년이 지난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남유다가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이 70년 이후가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돌아온 사람들은 남유다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족보가 나오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놀랍게도 12지파의 이름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로보암 길에서 그 다윗의 길에서 따로따로 갔던 그 사람들, 남유다만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12지파의 계보가 다 등장하게 됐습니까? 역대하 11장 6절을 읽어보게 되면 여로보암 길에서 돌이킨 지파의 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은 남북이 갈라졌을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유다 지방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걷던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한 백성들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말씀을 따라가면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족보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언약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뒷부분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언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전쟁터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것을 다윗이 찾아오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이 언약궤 때문에 저주받는 백성이 있고 축복받는 백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언약이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요. 이것을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 그 언약을 통해서 복이 임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에너지가 소진될까요? 그것은 머리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전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귀담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결국 어떤 형태를 만들어집니까? 성전으로 완성되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 22장에서 29장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성전 건축은 누가 합니까? 예,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준비는 다윗이 합니다. 진짜 성전, 참 성전의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터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로 건축하시고 성령님이 참 성전으로 살도록 관리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참 성전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그 참 성전으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